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에 대한 새로운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성경에는 금신 농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유대인의 사상 가지고 또 이제 그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음을 예언해 주셨는데 복음이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금식 논쟁보다도 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신 거, 생배 조각을 그 옷에다가 붙이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다 뭐냐고 하면은 새로운 것이거든요. 생배가 막 이렇게 생산해낸 새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새로 담근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도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는 변질되거나 이상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뭐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큰 응답을 받습니다. 만약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마음에 남는데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게 남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 속에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갈수록 이제 이게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하셨고 축복을 보장하시면서 그 축복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축복 가운데 불렀으면은 문제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문제 있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 앞에서 갱신을 해야 돼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장을 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갱신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고 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느냐?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갱신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지, 어떻게 하면 이 양떼 잘 키우고 우리 식구들 배굶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잖아요. 이것만 신경 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의식주는 필요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축복 속에 예비하시고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그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어요? 꼴 찾아서 내려간 거죠. 만약에 의식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까 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메시아가 오실 이 땅에 남아 있을까 하면서
궁리를 했겠죠. 그죠? 그 이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이 부자 되는 사람하고 가난하게 되는 사람의 그 생각의 차이가 있대요. 부자 되는 사람은 내가 돈이 없더라도 이거 어떻게 하면 사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려고 하는 그 방법을 막 찾아내 가지고 결국은 사게 된대요. 그런데 아예 나 돈 없어. 아이, 안 사면 되지. 그러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메시아가 오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지만 어떻게 하면 여기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그 오실 그분을 기다려 있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달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갱신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뭐가 되어졌느냐고 하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양 떼는 잘 돌봤는지는 모르지만 양 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마나님이잖아요. 그 마나님 합법적으로 뺏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비고비 보게 되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갱신하지 않아가지고,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또 뭐 했어요? 자식 나가지고 또 집안이 어려워졌잖아요. 그잖아요. 임신하자마자 하갈이 또, 그잖아요.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어? 저 사례를 또 이제 홀대해가지고 집안에 큰 문제 생기고, 또 낳고 난 다음에,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을 보게 되면은 이삭은 갱신을 잘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왔고 이삭 때도 기근이 왔는데 이삭은 뭐 한 거예요? 오히려 백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뭐해서요? 갱신해서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갱신했어요?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 그러면서 원래는 유목하는 사람인데 그 해에 농사를 지어 백년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안 생긴다고 해가지고 인본주의 써갖고 하갈 통해서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식이 없는데 인본주의 쓰지 않고 뭐 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도했잖아요. 그잖아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쌍둥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갱신을 잘한 이삭은 어려움 없이 그잖아요. 그냥 순탄하게 잘 갔어요. 갱신을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잖아요. 죽을 고생하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20년 넘게 죽을 고생했잖아요. 자,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도 갱신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은 또 갱신을 잘한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갱신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 노예로 보낸 게 아니라 경제 배우라고 했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누명 쓰고 억울하게 해서 감옥 간 줄 알았더니 갱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치 배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갱신을 잘 하니까 그릇을 준비하잖아요. 그릇을 준비하고 나이가 차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인데 이스라엘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갱신을 안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걸 감당 못 해가지고 결국 노예로도 가고 또 뭐 했어요?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르신 의미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깨달은 갱신을 잘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가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보게 되면은요.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상처, 어려움 당했던 거, 그걸 그대로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경제에 한번 이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아주 힘든 그런 이제 경험한 사람들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경제관이라든가 헌금관이 또 이렇게 잘못되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또 이제 그 어려웠던 그 환경,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저 세대만 하더라도요, 그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사남매가 있으면은 대개의 경우 맏아들만 공부시키고, 그죠? 나머지들은 적당히 해요. 근데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딸들은 전혀 공부를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그 배우기도 하고 못 배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 밑에 동생이 언제 이제 그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더래요. 오빠한테는 계란을 앞으로 뒤로 도시락 싸줄 때 앞으로 뒤로 싸줬다는 거야.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싸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컸는데 그런 얘기 하면서 막 저기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랬다고 하면서 두 개까지는 싸주는 우리 형편에 두 개까지는 싸줄 형편이 아니었는데 도시락에 앞뒤로다 이렇게 싸줬다고 그러면서 그랬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동생이 그냥 오빠가 외아들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그렇게 해준 게 되게 섭섭했나 보다.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커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커서도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섭섭한 게 상처가 남아있는 거야, 안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고 난 다음에 우애가 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갱신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가족 간의 원한이 되고 그런 걸 또 속으로 꾹꾹 참아야 되니까 병이 생겨야 안 생겨요?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갱신하게 되면은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갱신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 새로운 포도주는 또 발효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막 포도주 해가지고 넣게 되면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될 때 거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팽창을 해요. 그런데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더 이상 팽창할 데가 없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새 배 조각을 큰 옷에다가 이렇게 깃게 되어지면은 겨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은 빨래 한번 하게 되면은 생배가 쪼그라들어요, 안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은 큰 옷이 어떻게 되니까 그거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게 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지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예요. 옛날과 같은 가치관, 옛날과 같은 규모, 옛날과 같은 그러한 이제 그 사상체계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포도주도 그렇고 그 부대도 다 보존이 되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과거의 저주 모든 사상을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깨트려야 돼, 안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요. 그리고 생활도 잘해요. 또 이제 노력도 열심히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자녀들 교육을 할 때에 낭떠러지에다가 이제 그 자녀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두 손을 아버지가 딱 잡고서 떨어뜨린다.
손 놔라. 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잖아요. 안 온다고 패당패당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 이 손은 하나님, 이 손은 돈, 경제라고 하나님. 이 두 가지 꽉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또 아주 열심히 벌어요. 자, 그래서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가 빠졌느냐고 하면은 생명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생명운동을 안 해요. 또 사단의 전략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을 모르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디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 그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율법은 그거잖아요. 창자 오실 그 메시아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메시아를 믿을 때에 오실 메시아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이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주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게 되는. 그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믿는데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래요. 또 이제 병든 자 고쳐주고, 심지어 우상에 빠진 자, 심지어 이제 귀신에 들린 자, 예수님이 거기서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우상에 빠진 자에게 답을 주지를 못하고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다른 것만 믿느냐? 그런데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잖아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을 꺾는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단을 꺾는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잖아요. 사단을 꺾는 거잖아요. 거기에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건 바알세불의 힘으로 입어가지고 지금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거다. 그런 논쟁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자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방향 안 맞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러한 비밀들을 모르니까 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잖아요. 형식적으로 언약 놓친 피제사 드리는 걸 갖다가 하나님은 그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은요. 참 선지자라든가 참 지도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다 핍박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이스라엘과 초대교회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복음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 절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생활,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것 말고 새로운 복음 지금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종교생활하지 말고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종교생활하면 안 되느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 있다.
그게 종교 생활, 종교예요. 그런데 절대 우리가 신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찾아갈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 놓치고 종교 생활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뭐 하느냐? 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복음을 종교 생활하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잖아요. 율법주의라든가 이 잘못된 사상 또 잘못된 이게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뭐예요? 상처라든가 이 원한이라든가 이런 거 갱신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뭐를 해야 된다?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갈등 이런 것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갈등은 뭐를 깨달으셔야 되느냐? 아, 기도 제목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고 또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되는 축복을 바른 그릇에 우리가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썩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은 찢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인간관계 갈등 이런 것들도 바로 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알지 못할 때에 결국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하나님이 응답받을 조건으로 주신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에 거기에 걸려들지만 않고 오히려 뭐로 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속상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복음 선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옛날의 모든 생각, 과거의 상처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갱신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이 답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생각이 그렇게만 가면은 그 다음은 복음이 다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 붙잡아야 돼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 붙잡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거는 놓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마음에만 안 담아도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마음에만 안 담아도 걱정이 안 돼요. 마음에 자꾸 담으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승질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축복받을 그 그릇 속에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실수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는 뭐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이제 그 사람이 상처가 되어지고 더 이상 이렇게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잘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생명을 받았으니까 새 가죽 부대 그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갱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이걸 갱신해야 되려고 하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일날 말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그잖아요. 갱신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갱신을 한다고 하면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갱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갱신하면은 돼요. 그럼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상처라든가 인간관계의 그 갈등이 생기는 거 보면은 상대방의 문제보다도 거의 내 문제가 많아요. 네.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내가 심이 있으면은 그 얘기에 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누림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자꾸 체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자꾸 체험하게 될수록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말도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뭐가 되어지냐면, 야, 복음이면 다 되는 거고 복음이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그냥 누가 뭐라는 거에는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안 받아.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더 잘 누릴 수 있을까? 그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실까, 아니면 이끌어 가실까요? 이끌어 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주보를 보셔야 해야 되는데 주보들을 안 보셔. 또 주보를 보면은 어디를 봐야 돼요? 광고를 봐야죠. 교회 소식란이 그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보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잖아요. 미션을 주시고 그잖아요. 해야 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아니, 광고를 안 본다. 주보를 안 본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주보에 주일날 설교 본문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또 주중에 또 이렇게 광고 막 해요. 그잖아요. 어디까지 읽어오세요. 어디까지 읽어오세요. 아유, 그래도 그걸 그렇게 광고 주보를 보고서 읽어오시고 그러면 말씀 들을 때에 더 이해가 잘 되고 그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갱신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1시간 앉아있다가 가고서는, 목사님,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괜찮겠죠? 그걸 왜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목사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괜찮겠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강단 사모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건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자, 이제는 전도, 경제, 또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됩니다. 자, 기적을 막는, 전도와 선교와 경제, 이 기적을 막는 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꺾어 놓으셨어요? 안 꺾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도와 선교와 경제 기적을 막는
사단마귀를 꺾어야 돼요? 안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는 창세기 6장 사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언약 놓치게 하고 언약의 그 흐름을 막는 이거 있단 말이에요. 이걸 꺾어야 돼요. 또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을 타락케 하는 창세기 11장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뭐를 해야 되느냐?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꺾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막는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음 깨닫고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잠꼬대 얻듯이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말 삶 속에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한다고 하면은요, 별말을 안 하더라도 흑암은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뻐하세요. 성령께서는 기뻐하세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견신을 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이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받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갱신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의 이제 생활 속에 적용하며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